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성경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으며 또한 이 성경에 담긴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심도 있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신앙생활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먼저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기독교 신앙을 체험적인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반드시 체험이 뒤따라야만 합니다. 만약 우리 기독교 신앙에 구체적인 체험이 없다면 우리 기독교 신앙도 다른 여러 종교들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체험에는 반드시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체험이란 원래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기준이 없다면 어떤 체험이 올바른 체험인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기준이 없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인지도 전혀 알 길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기독교 신앙생활의 기준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개신교의 신앙 고백의 하한선, 즉 가장 기본적인 bottom line 신앙 고백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66권 성경 말씀이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말씀만이 우리 신앙생활의 유일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의 유일 기준이라는 뜻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경 외에 다른 기준이 있을 수 없다는 뜻이죠. 그러면 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신지에 대해 중요한 근거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성경의 구성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신약과 구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실 것인지, 어디에 오실 것인지, 어떤 일을 하시며 어떤 말씀을 하실 것인지에 구체적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앞으로 세상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구약은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신약은 세상에 오신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며 구약에 예언된 그 모든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어졌음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종교를 연구해 보면 모든 다른 종교들은 그 종교의 창시자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 말이나 행위를 기초로 경전이 생겨납니다. 오직 기독교의 성경만이 기독교를 창시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약 1500년 전부터 이 땅에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먼저 해주시고 그 예언을 역사적으로 그대로 이루어 주시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며 우리들에게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러한 성경의 구성은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도 우리들은 그분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식별할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기 약 1500여 년 전부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시며 어디에 오시며 무슨 일을 하시며 무슨 말씀을 하실 것인지 미리 다 예언을 해주셨고 그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성경의 구성을 보고 성경의 신적 권위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둘째로는 성경의 구성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원래 약 1500여 년의 오랜 세월 동안에 걸쳐 이루어진 책입니다. 또한 이 책을 쓰기 위해 약 40여 명의 다른 저자들이 각각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이 66권 성경 가운데는 오직 한 가지 주제가 흐르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사실은 40여 명의 성경 저자들 배후에 진정한 성경의 참 저자가 계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여기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뜻은 바로 성경의 참 저자가 하나님, 성령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성경의 예언이 역사적으로 100% 이루어진 사실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도 많은 예언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언들이 100% 이루어진 예언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에는 이 팔레스타인을 중심으로 한 이 세계 역사의 흐름이 예언되어 있는데 그 예언들이 역사적으로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잃어버린 고토에 돌아와서 독립할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예언을 믿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자기의 국토를 잃어버린 지 1900년 후에, 그것도 나라의 주권을 잃어버린 지는 약 2400년이나 지난 후에 자기 조상들의 영토를 찾아서 독립한 경우는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그 땅이 빈 땅으로 남아있는 것도 아니요, 엄연히 다른 나라가 세워져 있었는데 그곳에 들어가서 나라를 다시 되찾는다는 것은 정치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완전히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1948년 5월 14일 텔아비브를 중심으로 다시 독립했고 지금은 다시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하여 오늘까지 존속하고 있는 독립 국가가 된 것은 엄연한 현실인 것입니다. 넷째로, 성경의 말씀이 오늘날에도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 즉 하나님의 영을 사람들에게 부어주시겠다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는 다름과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 말씀은 오순절 다락방에 처음 성령이 임하셨을 때 베드로가 한 설교 가운데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미 기원전 약 9세기경에 활동하였던 요엘이라는 선지자의 입을 통해
예언이 되었던 내용이 그대로 현실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은 지금도 많은 성도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 병 고침에 대한 약속 등도 지금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은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실제 간증들입니다. 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이유들은 이 외에도 참 많이 있습니다. 약 100여 년 전에 영국에는 윌리엄 람세이라는 고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성경, 특히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기록이 역사적인 사실과는 부합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직접 소아시아로 가서 옛 폐허들을 발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직접 찾아보고 연구해 본 결과 뜻밖에도 당시에 그 고고학계가 주장하던 것과는 전혀 달리 오히려 성경의 기록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사실과 부합하다는 것을 확인하고서는 본인 자신이 너무 놀라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 후에 신실한 성경학자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이 세상의 진리를 알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토록 중요한 성경은 우리가 왜 읽어야 하며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올바로 알기 위하여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것은 또 하나의 우상숭배가 되어버리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길은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신지, 또 하나님께서 뜻하는 바는 무엇인지, 우리들을 위하여는 무엇을 해주시기 원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올바로 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애석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페르시아에 알리 하페드라는 농부가 살고 있었어요. 그는 다이아몬드 광산을 발견하기 위해서 자기의 집과 농토를 다 팔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는 수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평생토록 다이아몬드 광산을 발견해 보려고 애써 보았습니다. 그러나 기대하던 다이아몬드 광산을 발견하지 못하고 객지에서 쓸쓸히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 알리 하페드가 판 자신의 농지에서 다이아몬드 광이 발견되어서 거기 골콘다라는 유명한 다이아몬드 광산이 되었어요. 참으로 애석한 일 아닌가요? 자신의 농지가 바로 다이아몬드 광산이었는데 그는 헛된 곳을 찾아다녔으니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행복을 찾기 위해서 헛된 곳을 방황하며 일생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야말로 바로 여러분이 찾으시던 다이아몬드 광산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보배로운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을 알기 위하여 성경을 읽어야만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는 바로 자기 자신을 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누군지 알지 못하는 사람은 참다운 인생 설계를 세울 길도 없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도 너 자신을 알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자신을 창조해 주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자신을 안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인간이 만든 자동차가 자기 자체를 스스로 알 수 없고, 인간이 만든 컴퓨터가 자신을 스스로 알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인간이 인간을 보는 눈은 마치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는 것과도 같다고 말했습니다. 철학사를 보더라도 주위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인간을 보는 각도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변 환경이 좋을 때는 인간은 자신의 내면 세계보다는 주변 사물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향외적인 관심이나 사상이 철학의 주류를 이루게 되죠. 그러나 반대로 세계대전이 일어난다거나 혹은 세계적인 어떤 재앙이 있을 때는 자연히 향내적인, 즉 인간의 내면 세계를 들여다보는 관점에서 사상이 주류를 이루게 됩니다. 이처럼 인간은 자기 자신을 상대적으로밖에 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인생에 대하여 깨달았다는 사실이 정작 자기 자신이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을 때에는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덴마크의 실존주의 철학자인 키에르케고르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소책자를 쓴 적이 있습니다. 그 책의 서문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저녁 어느 목사님이 서재에 앉아 계시는데 어떤 방문객이 찾아왔어요. 한 40대 후반 정도로 보이는 그 방문객은 힘없이 들어와서 한숨을 쉬며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살아야 할 이유를 전혀 발견할 수 없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때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당신과 같은 분들을 위하여 쓰여진 좋은 책이 있는데 아무개가 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때 그 방문객은 더 큰 한숨을 내쉬며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그 책의 저자가 바로 저입니다. 사람들은 마치 인생이 무엇인지 깨달은 것처럼 여러 가지 말들을 하고 또 책도 써내지만은 막상 자신이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면 그 모든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자신 스스로를 알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과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과연 나에게 무슨 가치가 있는지 확실하게 알 수 없다는 사실이야말로 모든 사람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좌절이요, 절망인 것입니다. 인생의 불안정한 시기를 지나게 되면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치 빛이 전혀 없는 깜깜한 암굴 속에서, 그것도 눈을 가리고 앞을 더듬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는 사람처럼, 그런데 한 발짝 앞에 낭떠러지가 있는지 바로 옆에 깊은 구덩이가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며 그냥 앞으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내가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 빛이 있는 출구로 나가는 길인지 혹은 더 깊은 암굴 속으로 향하고 있는지도 알지 못한 채 말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자신이 자각을 할 수 있던 안 하던 가슴 깊은 곳에 이러한 불안이 응어리처럼 엉켜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내가 누구인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자신의 정체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불안인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것은 오직 나를 지으신 하나님만이 정답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이런 사실에 대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마치 나 자신을 찾고 나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거울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알기 위하여 꼭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성경은 우리 삶의 지침서이기 때문에 읽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우리들에게는 좀 생소한 유대인들의 율법이나 계명의 모음이라고 잘못 생각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우리 인간이 도덕적으로 완벽하게 되기 위하여 행해야 하는 도덕책 정도로 잘못 생각합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야말로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랑의 편지며 또 우리가 보람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인생의 지침서와도 같습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사면 자동차를 제작한 회사에서 사용 지침서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동차를 만든 회사만이 그 자동차를 어떻게 유지하며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지 가장 잘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돈을 주고 자동차를 사도 그 사용 지침서대로 그 자동차를 관리하고 운전하지 아니하면 자동차는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만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보람있고 행복할 수 있는지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삶의 지침서가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어떤 사람들은 만약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나의 삶을 이 모양으로 만들어 놓았을까 원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족스럽지 못한 삶을 살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지침서를 알지 못하고 지침서와는 반대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 모양으로 만들었냐고 불평하는 것은 마치 새 차를 산 사람이 그 차의 사용 지침서대로 자동차를 관리하지 아니하고 왜 이 자동차가 잘 움직이지 않느냐고 불평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지침서에는 분명히 휘발유를 넣게 되어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경유를 집어넣고 왜 이 자동차는 잘 가지 않는가 하고 불평하는 것과 같은 모습이죠. 그러면 이제 이토록 중요한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을 올바르게 읽는 법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신약 성경부터 읽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는데 구약은 39권으로 되어 있고 신약은 2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말씀드린 대로 구약에는 이 땅에 오실 메시아가 누군지 알려주시기 위하여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신약은 메시아에 대한 모든 예언이 역사적인 인물 예수님께 모두 이루어졌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이 신약의 그림자라면 이 신약이야말로 구약 말씀의 실체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신약을 읽으시고 그 다음에 구약을 읽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로는
하루에 적은 분량이라도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에는 10시간을 읽고 그 다음 날부터 한동안 읽지 않는 것보다는 하루에 15분씩이라도 매일매일 읽으시는 분이 훨씬 더 많이 또 성경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게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글 성경을 보면 구약은 보통 1331페이지 정도로 되어 있고 신약은 423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구약을 합치면 1754페이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한 페이지를 3분에 읽는다고 가정하면 하루에 5페이지를 읽기 위해서는 약 15분이 걸리죠. 여러분께서 이 귀한 성경 말씀에 하루에 15분씩을 투자하면 1년에 한 번 이상을 읽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루에 30분을 투자하신다면 1년에 2번 정도를 읽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성경은 믿음으로 읽으셔야 합니다. 혹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아니, 내가 이해해야 믿을 텐데 어떻게 그저 믿으라고 하느냐.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이해하고 믿으려고 하느냐. 믿어야 이해가 되지.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믿을 때 이해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말씀드린 대로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믿어야 그 후에 이해가 따라오는 것이죠. 이해하고 믿기를 원하는 사람은 평생 가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해할 능력이 없는 인간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믿음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을 믿음으로 읽는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을 뿐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럴 때 평소에 깨달아지지 않던 많은 성경 구절들이 깨달아지게 될 것입니다. 둘째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는 마음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즉,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이 어떻게라는 안경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을까? 이 왜라는 안경을 쓰시고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래 말이란 뜻을 운반하는 수레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왜라는 안경을 쓰고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하셨는지 그 뜻이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하려는 열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성경을 연구의 대상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경험의 대상으로 주신 것입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서 내가 구체적으로 행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시고 그대로 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마치 예수를 찾아가는 지도와도 같아요. 지도를 아무리 연구해도 원하는 목적지에 이르지 못합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지도를 볼 때는 그 지도를 따라 내가 행했을 때 그 목적지에 내가 도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경을 읽는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스스로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네 번째로 성경의 모든 말씀을 그저 통째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기호나 나의 취향, 선입견에 맞는 말씀은 받아들이고 맞지 않는 말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읽는 목적은 우리의 뜻을 확인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기 위함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모든 성경 말씀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렇게 귀한 성경을 읽기 위하여 반드시 결단을 내리시고 또 발걸음을 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시면서 우리 주님을 영적으로 경험해 보시는 그러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경이 바로 내 자신을 알아가는 또 예수님을 만나는 길이 됨을 깨달았습니다. 이 강의를 듣는 모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고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신앙에 대한 의문이나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축복을 열어달라고 기대하겠습니다.